예수님을 의심한 요한, 그런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누군가를 의심하면 신뢰를 잃거나 혼나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이 평가하셨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섰던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왕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해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방을 이루고 계셨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직접 예수님을 세례해 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기대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가 의심했다는 건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이 흘러가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인간적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요한은 결국 답을 찾으려 했고 하나님께 직접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을 혼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한 진짜 이유,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어서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7장 23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길 기대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 기대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품은 기대가 너무 커서 그 기대와 다르면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낙심하기 쉽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에 묶여 있으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기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연습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죠. 심지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되는 엄청난 진리예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방식대로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뜻과 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흐름 속에서 요한에 대해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그냥 요한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시죠.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권력과 여론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쉽게 바꾸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책망할 정도로 신념이 확고했죠.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비교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권력과 안락함을 좇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부와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왜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다릅니다. 그는 메시아를 직접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보통의 선지자들과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맞이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위대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요한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점점 더 흥미로워지지 않나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개념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을 떠올려요. 죽고 나서 가는 곳,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곳.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한 교리나 율법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운동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헬스장 회원권만 끊는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가리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은 춤을 춰야 하고 한쪽에서 곡을 하면 다른 쪽은 울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든 자기 고집만 부리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모습이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엄격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저 사람 너무 심하다 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하면서 또 비난했어요. 즉,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종교적 틀에만 갇혀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 하나님을 기대하는 방식이 혹시 우리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열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직접 움직여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직접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용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혜와 이해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제 기대와 상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과거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소서. 깊은 깨달음으로 지혜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삶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은 이야기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